광고 카피라이터가 생명보험 광고를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4시간을 기다려서야 당신은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초등학교를 들어간 아이가 우등상을 타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43, 모처럼 자식을 데리고 마을 뒷산에 있는 약수터에 갔습니다. 이웃들이 알아보고는 자식이 아비를 닮았다고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은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날 당신은 여느 때와 똑같이 회사를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회사에 취업한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괜시리 쓸데없는 곳에 돈을 썼다고 자식을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꺼내서 입어보고 또 입어보곤 했습니다. 61, 딸아이가 시집가는 날 도둑 같은 사회를 바라보고 한박 웃음을 웃는 딸아이 모습을 보고 당신은 늙어가면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65, 아들 레이가 이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올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쁜 일에서 일찍이 올라갔다고 난생 처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한평생, 이제 당신의 머리는 희끗희끗 흰머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아주 잘 표현해준 그런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인데 성경적 효도관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부모님께 청종하는 그런 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는 말씀이죠. 또 하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른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관광 보내드리면 그것으로 효도 다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을 갖다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태도. 이게 바로 효도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할 때 귀담아서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 만나야 되죠. 또 자주 만나서 자주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드디어 좋은 그러한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갖다가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성경 우리가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뭐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처를 해버렸어요.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만 내가 이 아이를 갖다가 정성껏 구김살 없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온 정성을 다해보지만 학교에 매문지라 딸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마음대로 내주지 못하고 딸아이와 대화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함께 놀아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을 하게 되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시작하자마자 사흘간의 시간을 내서 딸아이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놀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시간을 할애했는데 그만 아침 식사라고 하니까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두문분출하는 거예요. 도저히 밖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곡절이 있겠지. 혹시 내가 딸아이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뭐였을까? 내가 딸아이에게 등한시해서 딸아이가 저렇게 토라졌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그냥 아침만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고 점심때 저녁 때도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러고 이제 혼자만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튿날도 사흘째 날도. 그런데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환한 얼굴을 지으면서 아빠에게 인사합니다. 아빠,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니 그 아빠에게 선물을 턱 하고 내놓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니까 사흘 동안 세상에 문 걸어 잠그고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뜨개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갑 한 켤을 딱 뜨개질해가지고 아빠에게 선물로 내놓는 겁니다. 그때 아빠의 마음은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마음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뭘 모르는구나. 아빠는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빠는 너와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는데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함께 놀아주기를 원했는데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아빠에게 선물을 주면 아빠가 대단히 기뻐할 거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용돈 많이 주는 겁니까? 그 어떤 것보다 부모님과 자식 간의 그 대화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이제 점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애할아버지가 계시는 외갓집에 갔더니 외숙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늙으면 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는 4발로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크게 되면 2발로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렇게 2발로 다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발이 하나 더 생깁니다. 3발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금방 했던 말도 잊어버려요. 한 30분 지나면 또다시 그 말씀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장인어른하고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92세입니다. 연세 꽤 많으시죠? 근데 어떤 날 저녁 시간인데 집사람이 가서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날 비가 왔어요. 그리고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흐리다니까 꼭 새벽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지금이 아침이가. 아니요, 아버지. 저녁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가 아니고 저녁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지요. 근데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저희 집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식탁 앞에 또 앉으셔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쯤 하실까 하고 들어보니까 한 10번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때도 분간하지 못하는데 다 된가 아이가? 이러면서 참 그 실수한 걸 갖다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다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르신들은 하신 말씀 또 하고 또 하신 말씀 또 하고 재밌는 건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 내 늙은 아비 그 아비의 말을 갖다가 청종하라. 귀담아 들으라. 여러분 그게 바로 효도의 지름길이라는 거지요. 잘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늙으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인데 22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이죠. 또 업신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게 되면 함부로 못 대합니다. 부모님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함부로 못 대하는데 어느 날 돈 떨어집니다.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업신 여기는 거예요. 젊어서 기백에 있을 때는 무서워하다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습니다. 늙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업신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보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빚까지 이렇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 쉽게 대하고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또 심각한 경우는 그 부모님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소대변 이걸 갖다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자녀가 얹혀 살면서 자녀가 이제 병수발 다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박대합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대단히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말씀하지요. 부모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잘하는 부모가 아니죠. 이렇게 유산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내게 빚만 물려주게 되고 어떤 경우는 병수발해야 되는 그런 그 부모일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까?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까? 여러분 다 나 때문이다 생각하고 그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 이게 자식이 갖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하는 마음, 이게 자식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남편 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죠. 그 아들은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고 애처가로 소문이 난 아들입니다. 어떤 날 그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갖은 아양을 떨면서 여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밖에서 그 시아버지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세워나니까 자연스럽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속으로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일까, 우리 아버지 그럴까 하고 귀를 기울여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야 물론 우리 색시지 이러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 아들. 두 번째에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난 세 번째구나. 이 집에서 내가 세 번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세 번째는 당신 낳아준 장모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냥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죠. 무슨 자식이 이런 자식이 다 있나? 그래, 이제 네 번째 또 묻겠네요. 네 번째는 이제 설마 내가 아니겠나? 네 번째고 부르니까 우리 집 복스러운 복슬 강아지. 세상에 얼마나 열받습니까? 시아버지가 열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열 받았어요. 그리고 막 그냥 얼마나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지 참고 있는데 다섯 번째하고 묻게 되는, 다섯 번째는 차라리 대답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섯 번째는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도저히 내가 이 집에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는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딱 갖다 붙여놨어요.
노란색 메모지에다 글을 썼습니다. 1번은 보아라, 5번은 경로당 간다. 여러분 웃을 일입니까? 참 우리가 웃지만은 슬픈 현실이죠. 오늘날 여러분 부모님을 대하는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될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공경해야 된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 제가 이제 철들고 늦게서 깨달은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 떠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세상에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존귀 여기는 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보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바로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님에 관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 그래서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살인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간음하는 자 죽여라. 아주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이런 자는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6계명보다 7계명보다 상위의 법이 어떤 겁니까? 5계명입니다. 우리 여러분 법에도 보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제일 귀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게 행정명령 아닙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것들이 행정명령인데 그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것은 헌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소중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6계명보다 7계명보다 소중한 게 뭡니까? 5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아, 지엄하신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를 죽일지니라.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공경해야 될 분들이에요. 우리가 동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높여야 될 대상입니다. 돈 떨어지고 힘이 없어도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분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젊어 보이는데요 하는 소리 듣기 좋아하면 늙어간다는 징조래요. 늙어간다는 징조. 10년은 젊어 보이는데요 늙어간다는 징조죠. 그 소리 듣기 좋아하면.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퍼를 내렸다가 지퍼를 올릴 줄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지요.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지퍼를 내릴 줄 몰라요. 참 한심한 때가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그런데 성경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야 돼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죠. 이전에는 노인들의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만 살아주게 되면 그게 바로 여러분 그분의 존경의 대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래 살고 100세 시대가 되게 되니까 오래 살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거리, 사회적인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노인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지혜와 경륜의 상징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은 뒤처지고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깨어진 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규칙이 깨어졌어요. 룰이 깨어졌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행해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엄하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한다. 절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공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을 기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 3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부모님은 생각하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과 대화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자식들은 그러죠. 부모님에게 인사하는데 형식적으로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바쁘다고. 그리고 손주들은 와가지고 할머니가 반복적인 말만 하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반복적인 말만 하게 되니까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그냥 떠나가 버리죠.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친구는 뭡니까? 노인들의 무슨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허구한 날 텔레비전 앞에만 있는 거지요. 이게 오늘 노인들의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정 시간을 내어서 대화해드리는 것, 효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 용돈을 좀 넉넉히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에게 옷 사드렸지, 먹을 거 사드렸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그런데 어버이날을 즈음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용돈이 제일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용돈이 필요하구나. 호주머니가 궁해서는 안 되지요. 내 호주머니에 또 용돈이 있어야 또 내가 쓸 수 있지요. 무시당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왕대밭에서 왕대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효자 밑에 효자 나는 거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나는 효도하지 않고 자녀가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도덕심보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뭘 심을까? 자녀가 보는 앞에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효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어느 도시효자가 시골에 정말 뛰어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수 배우려고 시골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러지는 집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시골 효자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점 해가지고 막 내려옵니다. 근데 그 인기척이 들리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가 잽싸게 북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그 자식의 지게짐을 갖다가 받쳐주고 지게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마루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발을 갖다가 올려라 해가지고 발을 세숫대에 담아가지고 열심히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자식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울 효자가, 도시 효자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하고는 그래 그 시골 효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말일세 연로하신 어머니가 참 고생스럽게 물을 떠가지고 와서
자네 그 발을 갖다 씻겨드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난 자네 그 효자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 효자가 아닌 것 같다고. 그랬더니 시골 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효도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 순종해서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제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든 씻게 해드려야지요. 그러고 이제 발 씻게 만들어드렸다는 거죠. 이때 그 도시 효자가, 그 서울 효자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시골 효자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효도를 했던가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어머니에게 많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그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얼굴은 행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아주 기쁜 표정을 짓지 않는데 보니까 시골 효자 어머니는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참 행복해하는데 시골 효자 말이 맞구나. 내가 한 수 배웠구나. 나도 시골 효자처럼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누가 원하는 방식입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부모님을 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 효도하는 지름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달라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어버이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단히 칭찬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를 칭찬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있던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은 죽을 뻔했잖아요. 자신은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그 이삭에게는 칭찬 한마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필요한 건 뭐냐면 당의 교육이에요. 마땅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인륜이 뭐냐? 천륜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땅한 일이 뭐냐 할 때 효도는 마땅히 할 일이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버이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인데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버이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효가 아닙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대학 풋볼 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젤이라고 하는 그 풋볼 선수가 있는데 대학교 4년 동안 이렇게 선수 생활하면서 한 번도 훈련에 불참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실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 선생이 그를 갖다가 한 번도 정식 선수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후보예요. 그런 어느 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감독에게 알렸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번 주 토요일이 큰 경기가 있는데 가만히 있자. 자네는 그렇지. 후보니까 뭐 별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 고향에 가서 아버지 장례 잘 치러드리고 넉넉하게 시간 줄 테니까 그래 천천히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금요일 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는 감독에게 얘기합니다. 감독님, 이번 내일 경기가 있는데 내일 경기에 꼭 제가 출전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 출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이렇게 소청을 하는지 그 소청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감독이 생각을 하죠.
뭐 이왕 그렇게 원해서 뭐 집어넣긴 하지만 얼마나 잘하겠나, 내가 실력을 뻔히 아는데 한 5분 집어넣었다가 빼지 뭐 생각을 하고 집어넣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선수가 그날 얼마나 경기를 잘하는지, 아니 이 선수 때문에 훌륭한 점수차로 경기 내용도 훌륭하게 잘 마치고 크게 승리를 했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감독님.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했는데 한 번도 제가 경기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두 눈을 가지고 아주 밝은 눈을 가지고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